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삶의 형태는 조금씩 조금씩 시대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가. 시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은 소위 우리가 하는 유행이에요. 유행이 바뀐다. 옷도 TV에 가끔 80년대나 70년대 TV에 나오던 사람 보면 머리 모양이 지금 여자분들 헤어스타일이 참 많이 다르거든요. 예, 머리도 다르고 또 뭐 옷도 보면은 요즘 유행에서 보면 참 좀 안 맞다 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은 그 시대의 문화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MZ 세대가 지금 거대한 물결이 세계적인 물결이 들어가니까 이 세대를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아주 힘들어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어떤가요? 도저히 지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시대의 흐름은 유행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과 또 하나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이조 시대 때는 사람들이 사는 양반은 양반 정신으로 살았어요. 선비 정신. 이거 대쪽 같은 거요. 죽어도 대관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랬다고 하죠. 목숨 걸고 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일제시대 때 시대 정신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 독립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하잖아요. 이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또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오랜 긴 시간 동안 일본 지배를 받으니까 예, 시대 정신이 자꾸 희미해져가 동화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갔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에 거대하게 밀려온 시대 정신이 뭐냐면요. 이데올로기예요. 이념. 요즘 이야기하는 요즘 좌파, 뭐 주사파 그러잖아요. 그 이데올로기의 세계에 함몰된 사람들이요. 좀처럼 안 변해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똑같은 세계를 보고 다른 판단을 한다. 자, 여기서 예? 우리의 오늘 인간 세상에 사는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고. 근데 복음, 신앙, 믿음은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에 따라서 자꾸 본질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본질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희한하게 해석한다고요? 제가 들어봐도 이 기가 막힌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사함, 부활은 절대로 변하거나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도 자꾸 이것까지 건드려가면서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볼 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자꾸 시대 정신에 따라서 바뀌지 말아야 될 것까지 바뀌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앙. 언론들은 막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누가복음 1장에서의 내용이 시작되면서 이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근데 이제 이 사가랴 집안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집안의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기를 놓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제사장 결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부모도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엄마 뱃속에 즉 사가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죽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의 종들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종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준비되었는데 여기 준비된 종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단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니까 성경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종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쓰다가 버리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누구죠?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예?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 모습은 없어지고 나중에 예? 엔돌에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예? 점을 볼 만큼 완전히 신앙으로부터 떠나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지막 사울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버림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달콤한 이야기나 뭔가 성경을 꼬아서 하는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되면 왜 이단이 되느냐 하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뭐 뿌리 달리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게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활동 많이 해요. 많이 구제한다고. 그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활동 많이 하던데요, 목사님.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장 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건요, 끝까지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가서 세례를 받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세례 요한한테 수많은 군중이 몰려가서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세례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그분 인기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어떡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성경에 약속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야. 신앙생활이요, 처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은혜의 중심을 하는데 시간이 계속 가다가 보면요, 어느 날 자기가 주인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해보면, 긴 시간 교회 생활 목회를 해봐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직자로 자꾸 올라갈수록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감독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늘 설교 좋았다, 나빴다, 뭐 이거 아직 그 본문하고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것만 머리에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사람들 설교하는데 어디냐면, 목사님들 있는데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눈이 꽉꽉해가지고 저게 맞냐 안 맞냐, 저게 뭐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두 번째 힘든 사람들 모임이요, 장로님들 모아놓고 설교하면 두 번째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보다는 한 수 위사든지 뭐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아멘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리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은 훌륭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 오는데 자기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종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고, 진짜 하나님이 끝까지 서는 정도는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앞에는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언제나 이 세례 요한의 삶 전체를 볼 때요, 겸손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예전에 내가 집사 시절, 그리고 은혜 받고 초창기에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하면요, 시기 질투 많이 했어요. 이제 시간이 막 그래가지고 무슨 말하면 난 또 집에 와가 잠이 안 와가 저거를 그래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웬간히 이야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맷집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세계를 절대로 오염시키거나 잠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는 철저히 종이라는 것을 한 번도 그 자기 고백 앞에서 변한 게 없어요. 바울이 위대한 신앙이 뭐예요? 바울 서신 전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조금만 뭔가 하면은 가지게 됐다, 예? 명예, 권력, 물질, 이걸 자꾸 탐하게 되면 탐할수록 주님과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고, 본인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선지자들도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엘리야 형이 있다. 엘리야 형은
행동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가 850명하고 막 영적 싸움하고 그러고 저 다 죽여라 하고 막 겁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근데 엘리야 다음에 온 엘리사는요, 엘리야처럼 그런 집단적인 건 잘 안 해요. 근데 도단 산성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과 기도하죠. 그리고 중요할 때, 진짜 중요할 때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만큼 영적 세계의 깊은 세계도 믿음의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총회에서 10월 27일 날 전부 이제 모이가 정말 기독교인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총회가 결의했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야, 그래도 아직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번에 보니까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가장 거대 교단이 오케이. 이야, 박수를 쳤어요. 고신척도 오케이. 합신도 오케이. 지금 일단 장로교가 기준이 되어 가면은 아마 지금 이 사회의 지금 질서와 잘못된 세계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웃으며 그랬어요. 나 혼자라도 갈 거다. 나 혼자라도 가서 동참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정말 이 시대는 기준줄이 없어졌어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힘이 곧 정의 뭐인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잘못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요, 괴상한 게 나온다고요. 오늘날 자유주의가 너무 판치다가 보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종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감정이 흔들려도 안 되고, 여러분 시대에 흔들려도 안 되고, 어떤 신분에 상승돼 가지고 뭐 대단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무너지고 있다가 보니까요, 괴상한 것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바뀝니다. 감정 조절, 그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교회 안에도 싸움 박질 나고 뭐 하고,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한 번은 교회에 있으니까 막 권사님들 쫓아오고 막 또 다른 장로님들 쫓아오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예요? 야, 지금 두 장로님이 싸움이 났대요. 뭐 왜 싸웠냐 물었더니 아마 이제 뭐 그 분과별로 모이는데 이렇게 뭐 교육위원회, 건축위원회, 선교위원회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하고 사이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노크도 없이 교육위원회에 모였다고 두드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문을 벌컥 여니까 탁 보니까 그때 교육위원회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문을 두드린 사람은 선배고 문을 열리 안에 회의하는 사람은 이제 후배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장로가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냥 벌커덕 문 여니까 회의하다가 회의가 중단된 거예요. 그럼 예, 회의 중이니까 이따가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문 닫아요. 문 닫아. 이러는 거예요. 문 닫아요도 아니고 문 닫아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끝에 아마 문 닫아요 천천히 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심정을 상해가지고 이제 저게 나한테 언제 새카만 후배가 밖에 기다린대.
회의 다 끝나자마자 너 아까 뭐라 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아까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문 열어가지고 문 닫아 요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빠락빠락 달라든다고 단방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이거 콱 눈가리를 좀 뽑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눈가리를 좀, 이 눈도 아니야. 눈가리를 좀 뽑아버려 하니까 이 젊은 장독 뭐냐 빼라 빼라 뽑아라 봐. 눈가리 빼봐 빼봐. 이걸 콱 빼봐. 그걸 교인들이 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어. 오후에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권사님들이 오늘 뭐 사람 성도들이 있는데 막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막 눈가리 뺀다고 막 그러고 막 빼라 하고 난리 났대. 그래요? 참 덕이 안 되네. 그럼 조금 있으니까 당회장실에 있으니까 뭐 눈가리 뺄라 했다는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오늘 이게 내가 이런데 그래도 언제 시커먼 장로가 내한테 달라들기를 오늘 내가 팍 뽑아볼래 또. 내가 보면 그때 뭐라고 말씀해야 되죠? 나라도 쭉 뽑아볼라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냈어요. 얼굴이 하얗게 왔다니까. 좀 있으니까 더 얼굴이 하얘져가 왔다고. 뽑힐 뻔한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눈가리가 뽑힐 뻔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 못된 사람, 그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니까 달래.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과 출발해요. 세례 요한이 감정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최고였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오실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No!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뒤틀리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수많은 이단들 나왔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다툼도 일어나고 깨어지고 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종의 사명인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 가지 힘든 거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을 가장 기쁘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받고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간다. 그럴 때만 주님이 우리 생애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똑같은 왕이었지만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도 그렇게 실수도 많이 했지만 끝까지 붙드시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생각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자 주님은 다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 거니까. 우리 이제 9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10월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종의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가 있고 없어지고 있고 없어지고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도자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고 자녀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거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요 길이 없어요. 다 물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바다도 방향을 보면서 가거든요. 비행기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도 정확하게 나침판을 통해서 예? 항로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가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의 개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의 개념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20년대에 일본의 기상학자가 뭘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트 기류입니다. 이게 해수면에서 높이 9km에서 12km로 무지무지한 바람이 불고 있다. 몰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제트 기류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다 알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보면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올 때는, 올 때는 훨씬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이 제트 기류에 편성하면 시속 바람이, 시속, 초속, 부는 초속 바람이 50m에서 100m. 이건 태풍급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그 위에 제트 기류에 편성하면 어떻게 뒷바람이 밀어줘. 근데 앞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종의 자세로 들어가면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나는 여러분도 종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종의 자세로 확실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도움의 손길이 제트 기류가 뒷바람을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 세계를 하나님이 꽉 잡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제 계절이 9월에서 10월로 바뀌는 계절인데 이제 열려지는 10월은 더 멋진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종의 심정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